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주님이 오시는 크리스마스 전에 4주를 대강절로 지킨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망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5주인데 대강절과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성년주일 5주 동안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을 댈 수 있는데 여호와 그리고 엘로힘 이렇게 두 가지 큰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 사역을 보태서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그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여호와 이레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죠.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은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든 멀어지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고 그것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최종 전략은, 최종 목적은, 시험을 주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든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시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 어떤 대상도 봐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저 사람 참 믿음이 대단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해서 절대 사탄은 겁먹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과감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이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까지도 시험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성장하도록 하는 그 의도가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예전과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같은 레벨의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시험의 레벨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먼터리 학생에게 하이스쿨 시험지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은 레벨이 엄청나게 높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저에게 그런 시험을 주셨으면 저는 초반에 아마 탈락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오늘 내용이 보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저희 아이를 너 가서 번제로 구약시대 신약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제 아이를 너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각을 떠서 죽이고 번제로 태워버리라. 저는 초반에 탈락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주신 시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성경을 그냥 평면으로 읽지만은 우리가 입체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한번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우리가 뚫어보면서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그것도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몸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또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까운 그런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서 번제가 가장 헌신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그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을 태워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도 아닌 사람을 그것도 잔인하게 죽여서 태워서 드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도 다른 생명이 아니고 자기 자식을 말입니다. 자기 자식을 아버지가 직접 칼로 죽여서 그 제단에 놓고 죽여서 불로 태워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안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없습니다. 곧 이어서 바로 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준비해서 모든 걸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해서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것이 3절입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예,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그는 참담하고 비통하고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일 것 같은 그런 밤을 지내지 않았을까?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잠자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저는 사실 그 밤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것 하라 하면 예, 자동으로 탁탁 스위치 누르면 딱 뭐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그 명령을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인간이기에 그 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지만 그는 아마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밤을 지났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아들입니까? 다른 양도 많고 제가 재산이 많은데 소도 있고 또 염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제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 내 씨를 통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니 이삭을 죽이고 나면 자기 씨에서 어떻게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전에 하신 약속과 지금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 약속이 상치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하거나 아브라함이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고향을 떠나서 수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과 달리 행동하시니 묻거나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저 묵묵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의 괴로움을 침묵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할 수가 없죠.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내 머릿속으로 내 뇌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결단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 간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든 간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 안 되지만 틀림없이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그리고 두 종과 번제에 썰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3일 걸렸습니다. 모리아산이 눈앞에 있습니다. 두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그렇게 해놓고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삭에게는 번제에 태울 나무를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떻게 해서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질문이죠. 아들이 제물인데 네가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정말 좋은 대답 아니에요? 기가 막힌 그런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잘못된 대답이죠. 오답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답이 되어버렸죠. 네가 제물이다, 이게 정답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오답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것이 정답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예언적인 대답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는 노인이고 아들 이삭은 젊은 소년입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지만 이삭도 아버지처럼 순종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의 아무 손도 대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너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을 한 것이죠.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테스트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험은 의롭고 우리에게는 그 시험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순종에는 몇 가지 내용이 포함됩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40년, 50년 동안의 그 습관과 내 그 가치,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갈등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은 실행하는 것,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실천하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고생이 따르고 수고와 희생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순종은 하나도 고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실천적으로 내가 하려고 할 때에는 고생을 각오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희생, 수고 없는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셨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요셉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지만 두 가지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살피셔야 준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공급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살피시고 보시고 그리고 순양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잉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잉태한 하갈이 주인은 아이를 못 가지고 자기는 아이를 가지니까 주인을 멸시합니다. 이게 겁 없이.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광야 샘물 곁에 있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광야에 있지 말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서 예언하기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때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이 하갈이 여호와를 만난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 여호와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호와 로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자기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하갈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로이,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그 샘 이름을 여러분 브엘 라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브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라헤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이고, 로이는 나를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로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우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형편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렵죠? 비즈니스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은 사실 급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밍 딱 맞춰져 딱 그 시기적절한 그 카이로스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그 때를까지 여러분은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로이, 우리를 살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구나 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호와 일에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죠. 이 모리아 산이요,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합니다. 그 땅이 바로 그것이에요. 모리아 산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거기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뭘 세웠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골고다입니다.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대강절입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